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랍니다. 탕자는 방탕한 아들 이런 뜻인데요. 지금까지는 늘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어로도 The Parable of the Lost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은 제목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탕자의 비유 그러면 집 나간 놈 그놈이 중심이 되는 것 같죠. 그놈이 어떻게 했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데 그렇게 짧지 않지만 그런대로 뭐 간략한 이야기니까 쉽게 우리가 전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을 보지 말고 아버지를 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독자들이 성경 읽을 때도 그 점을 잘 주의 있게 보라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원문,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이걸 쓴 사람 누가의 직접 친필 원본은 없고요. 그걸 베껴 쓴 사본은 남아 있는데 사본에도 이런 소제목은 없어요. 그리고 번역 성경도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이거 잘 안 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와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단락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내 목 달라 해가지고는 갖고 나가서 뭐 한탕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지 허랑방탕 하다가 다 까먹고는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의탁하여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이제 연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돼지 먹는 밥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신세가 처량하니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것이죠. 거기에는 품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근데 내가 어떤 면목으로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나 그냥 품삯 받는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야겠다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런데 먼 발치에서 그를 보고는 쫓아와서 목을 안고 또 입까지 맞추면서 죽은 아들 돌아왔구나 하고는 이제 이런데 저런데 치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막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일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웬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제 사정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 한심한 놈 때문에 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하고 친구들 놀도록 해주지도 않았는데 왜 저따운 놈에게 이렇게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오늘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것이다. 근데 저놈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고 잔치를 베푸는 게 좋다. 이렇게 대답하고 끝납니다. 비유는 여기서 끝나요. 그 뒤에 결말이 뭐 형이 납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이게 그리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법 전공했으니까 이 일종의 이제 아버지가 판단을 한 거죠. 가정법원이 열렸어. 그리고 마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저놈은 지껏 이제 다 까먹었다 이거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관습이 아버지가 살아 있어도 아들 몫이 딱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아들 몫, 저 아들 몫, 혹은 부인 몫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따르면 이 둘째 아들의 몫이 한 4분의 1쯤 된답니다. 근데 그 받아가지고 이제 다 탕진했으니까 몫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로 대우했지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품꾼처럼 살아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가 생각해 보니까
저런 놈을 그 아들 대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품꾼으로만 대우하시오. 근데 왜 품꾼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 아들한테도 안 베푸는 잔치를. 이렇게 이제 그 항의를 한 겁니다. 품꾼이라면 모를까 저따운 놈을 아들로 대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마다들의 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2002년에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뭐 나쁜 짓 한 놈 이런 거 재판도 하는데요. 그 모토가 뭐냐 하면 법정 없이 정의도 없고 정의 없이 평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려면은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있어야 돼요. 그 권위 있는 법정에서 판정을 내려줘야만 정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마다들도 이제 아버지 재판관에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저놈을 품꾼으로 대해야 우리 집에 평화가 옵니다. 이거죠. 자, 우리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의 대심판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어둠의 빛으로 나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 행위가 악하여 그 어둠에 숨은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탕자가 돼지처럼 살게 된 것은 영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지 벌 받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이 형벌을 받더라도 이제 다 형기 바치고 돌아오면 일반인으로 대해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뭐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막 이렇게 저과자다 이래가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돼지처럼 살게 된 걸 영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왔으니 이제 해방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도 그를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몫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는 이제 자기 거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는 품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평생 품꾼으로 산다는 것도 이제 완전 신분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영벌에 처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제 마지막 대화는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형은 저놈은 영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한다면 그렇게 말했고, 아버지는 네가 영생을 얻었으면 됐지 동생을 꼭 영벌에 처해야 하나? 그는 돌아왔다. 그도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몫도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몫으로 자를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대우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유가 결말이 없어요. 마다들이 그러고 뭐 승복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근데 탕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형이 어떻게 해야만 결정되죠. 그러니까 형한테 달린 거예요. 형이 용서해주면 용서가 되고 동생이 싹싹 빌어서 어떻게 뭐 되고 품삯 받아가지고 막 돈 막 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풀릴지도 모르지만은 언제나 신분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품꾼인 거예요. 맞으나 동생을 아들로 생각 안 하니까. 행여나 이제 내 아들이 내 동생이다 해서 인정되면 다행이고 안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한 이제 이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 우리나라의 그 번역의 대가 그도 유수한 신학자들이 다 이건 아버지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뭘 했느냐? 이 말로 미루어 보면 첫째와 둘째가 화해하기를 바랐고 그걸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과 영벌 이 갈라지는 거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저놈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다.
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은 너는 내 사랑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 저놈이 돌아오면은 이제는 좀 화해하고 동생으로 받아들일만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형제간의 화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그 의지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비유에서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봐, 내 거는 다 네 거다. 내 나라는 네가 다 상속한다. 근데 저놈도 아들인데 아들 대우로서 돌아왔으니 아들 대우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잔치 베푸는 것도 좋지 않느냐. 너도 같이 기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미와 공모하여 아비를 속이고 형의 복을 다 빼앗아간 야곱이 20년간 생고생하면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돈을 많이 모아요. 이제 재물을 많이 얻은 거죠. 그걸 가지고 오면서 야, 우리 형한테 잘못 맞아 죽는데 이러고는 이제 재물을 계속 나누어 가지고 그 에서가 충분하다 할 만큼의 거를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데리고 갖고 가요. 하나만 주고 또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에서가 동생을 용서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돼 가지고 둘은 이제 화해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꿈도 잘 꾸고 해서 형들의 시기를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형들은 저 멀리 가서 일하고 아마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뭐 놀고 있다가 형들 잘하는지 보고 와라 하는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저 새끼 저거 때려 없애버리자 이러다가 이제 마지가 좀 봐줘가지고 구사일성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팔려가게 돼요. 그것으로 생고생을 하죠. 뭐 노예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해서 뭐 집사가 됐는데 또 그 주인 아내가 또 유혹하다가 뭐 일이 잘못돼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 파라오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써 총리가 되는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형들이 약식 구하러 자기에게 왔어요. 그 우여곡절 전말은 성경 보면 잘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결국 그 형제들을 용서를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신 그 전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정을 다 살리고 특히 이 굶주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고생한 끝에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어릴 때 내가 꿈쟁이였던 것은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파라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광대한 땅을 다스리려 하게 하심이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섭리를 자기들은 그 감정에 따라가서 동생 죽이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였겠죠. 요셉도 결국은 앙금을 다 털어내고 그들을 붙잡고 막 웁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런 결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주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마지막을 얘기 안 하셔도 사람들 알아서 그 얘기 가지고 답이 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떠하셨냐? 그도 형제들에 의해서, 즉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그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바대로예요. 그리고 제 아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그가 정말 제대로 새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를 만나고 또 성령이 임하신 뒤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그냥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른바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뭐 기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얽히고 설킨 그 나쁜 관계 이걸 갖다가 다 바루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된다고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온갖 것이 다 얽혀 있습니다. 하나도 그 바깥에 있는 게 없어요. 나쁜 놈 좋은 놈 다 있는 겁니다. 이 물건도 있고 뭐 다 그래요. 저 물건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뒤틀려 버렸습니다. 이거를 바루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관계를 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들 속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색절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게 예수님이 또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게 온 세상 아닙니까? 그 온 세상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가 되는 이것이 제자들이 꿈꾼 것이었고 그들이 받은 소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생 영벌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벌은 때때로 지독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지독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돌아서면은 언제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 죄인 중의 괴수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것이다 단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이거 지금 교인에게도 좀 가장 차는 얘기같이 들리죠. 그러나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걸 목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세상을 바꾸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를 진정 동생으로 대하게 될 때 형도 진실로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원래 내 형제였는데 옛날에 사이좋게 지낼 때도 안 있었겠어요. 장난도 치고 뭐 고기도 잡고 뭐 바비큐도 하고 이랬을 관계임에 틀림없는데 저러면 이제 품꾼이고 나는 내 아버지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아들이고 이 신분 차이가 생기고 도무지 같이 가까이 올 수도 없다. 이게 어떻게 모든 게 아버지께 다 자기 것임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먹는 게 최선인 겁니다. 그때 이미 자기 것은 이미 그 동생과 나눌 수 있는 공유가 된 그런 물건이니까 그야말로 진정으로 기쁜 일이죠. 이게 영생과 영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벌이라 할 만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도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결국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가 그를 돌보며 감싸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혼자 외롭게 하여튼 이 힘없는 삶을 사는데 정말 돼지 먹는 뒤엄나무 열매로 사람 먹는 거는 얼씬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 언젠가 돌아와라. 우리 식탁에 같이 앉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가 사이에 우리가 두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공과는 우리가 어지간히 다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 비유처럼 이 비유가 마지막에 결말은 내지 않았지만 원하고 있는 바 이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박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여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난지도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던 한 40년쯤 직이라 할 만한 목사님이 도시 빈민운동하고 주로 그쪽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박 시장이 굉장히 많이 도왔대요. 옛날에도 10억씩 막 기사도 하고 개인 재산일 가능성이 크고 뭐 예산도 상당히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재정 사정으로 보면 빚이 많은 걸로 보면 거의 자기 것도 막 내는 이런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왜 뭐 이 사태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또 누가 댓글을 달기를 자살했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이런 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런 놈은 영불의 처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타입이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그 조문을 갈까 하는 생각이 어제부터 든 것은 제가 바로 6.25 때 그분이 다부동에서 전투를 벌여서 북괴군 막을 때 제가 백을이 같지는 갓나래기였으니까 뚫렸으면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어린이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뭐 그것도 7일 논쟁파 뭐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남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많은데 아무리 감정이 솟고 이래도 그 피해 여성이든 누구든 간에 좀 더 대국적인 그 마음도 충분히 배려가 되고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아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비유가 지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아주 참 판단하기 곤란하고 내 행동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지금 정치인들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라고 봅니다. 성경만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아들 되찾은 아버지 그 마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24장 찬송하겠습니다.